할렐루야. 인문학적 사회와 신학적 성찰을 통해서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바를 함께 나누어 보는 기독교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삶, 말씀과 우리의 삶에 관한 관계성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 안에는 다양한 기적과 이적 사건이 있죠. 특히 대부분 예수님에 관한 말씀들인데요.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이나 이적을 행하셨을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정말 일어났을까? 이런 것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와 달리 왜 성서기자는 이런 사건들을 기록했을까? 왜 신약 공동체, 신앙 공동체들은 이 사건을 기억했고 말하려고 했을까? 이걸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질문하고 또 어떤 것이 궁금하십니까? 신앙의 핵심을 지향한다라고 한다면 이 둘 중에 어느 편일까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본질,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향해서 나아가는 태도 말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루셨는지, 누구를 만나셨는지 이런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것보다는 성서기자와 초기교회 공동체, 우리 신앙 공동체들이 예수님 안에서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고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했는지, 또 그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운명을 그런 아주 치열하고 아주 극박했던 역사의 한복판에서 자신들의 운명을 예수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었는지, 우리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 거죠. 여러분, 우리 또한 주어진 운명과 우리들의 삶을 예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에 잇대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이런 경험이 없다면 이건 단순한 학문이고 정보고 지식일 뿐이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복음은 살아내어지는 능력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이 꼬이냐? 다시. 인문학적 사회와 신학적 성찰을 통해서 말씀, 그리고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기독교가 뭘까 시간입니다. 오늘은 말씀과 신앙과 우리들의 삶의 관계성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성경 안에는 예수님과 관련된 수많은 기적 사건들이 소개되고 있죠. 여러분들은 이런 기사들을,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것들이 의문점으로 남으시나요? 예수님께서 정말 이런 기적을 행하셨을까? 정말 이런 놀라운, 비과학적일 수도 있고 비현실적인 이런 초월적인 일들을 정말 예수님이 하셨을까?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도대체 성서기자는 이 본문, 이런 사건들을 예수님이 행하셨다라고 말한 이 사건들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했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 이런 궁금증이 있으십니까? 신앙의 핵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부로 들어가는 생명에 대한 경험, 구원의 경험, 하나님 나라의 이 체험, 이런 신앙의 핵심으로 들어가는 것은 바로 이 후자의 질문일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지식이나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성서기자와 초기 신앙 공동체, 초기 교회 공동체가 과연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했을까?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운명을 그 치열하고 아주 절체절명의 극박한 상황에 놓였던 역사의 한복판에서 자신들의 운명 전체를 예수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 우리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하는 거죠. 우리 또한 오늘 주어진 우리들의 인생과 운명을 예수님께 기대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 잇대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정보를 얻어서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찾아온 복음, 그 소식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예수님이 그리하셨듯 초기교회 공동체들과 사도들이 그리했듯 우리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는 것, 이게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나왔던 교회에 대한 정체성 4가지가 있습니다. 단일성, 보편성, 거룩성, 사도성,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사도성, 다시 말하면 사도적 교회의 정체성에 관해 좀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적 교회, 우리 사도신경에서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적 교회는 어떤 걸까요?
선교사를 파송하고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하고 이런 교회여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이런 걸까요? 이 본래의 사도적 교회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도적 교회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뭔가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사도들이 무엇을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냐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성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적 교회는 뭐냐면 사도들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고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그 전통을 따르며 걷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바로 사도들의 하나님 경험, 예수님 경험에서부터 비롯됐다라는 거죠. 실전적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내가 지금 예수님께 맡기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 맡기고 있는가, 그것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냥 묻지마식으로 삶을 그냥 성경에 써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정직한 것도 아니고요, 복음에 관한 무지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어떤 이들인가, 무엇을 경험했는가, 무엇을 말하였는가, 무엇을 믿고 따랐는가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교회의 정체성이 먼저 흔들리는 거죠. 사도적 전통을 따른 교회, 그 사도적 전통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겠죠.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신앙 안에 두 가지 태도가 있는 것 같아요. 광신 혹은 광신이나 아니면 불신, 이 두 가지 신앙적 스탠스가 있어요. 오늘 시대는 이런 극단으로 자꾸 치우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맹신해서 난 보지 않고 알지 못하지만 그냥 믿겠어라고 하는 이 광신에 빠지거나, 아니면 과학적으로 실증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으니 난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해서 그 냉소적으로 빠지는 이 불신주의, 이렇게 두 가지 극단으로 치우치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으면 확실하지 않다라고 우리는 요즘 생각하죠. 과학 결정주의, 역사 결정주의에 우리가 빠져서 살기 때문에, 그런 가치관이 압도되어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확실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그런 근거가 없다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것이 아니다, 거짓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 실증도 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죠?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눈에 보이질 않는 그 나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를 주목하지 않고, 그러나 확실하게 나는 믿고 있습니다라고 그냥 말합니다. 이건 어떤 면에서는 광신주의라고도 할 수 있죠. 그냥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그렇게 소개되어 있으니까 나는 믿는 거야.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광신적인 신앙이나 불신주의나 아니면 건강한 신앙이나 사실은 모두 다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우리는 뭔가 대단히 우리와 다르다, 우리는 대단히 다르다, 아니면 그들과 같이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모두 다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적 전통 위에 있다라고 말하고, 우리가 정말 복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건강한 그런 신앙 안에 있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광신적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 감리교회 창시자의 존 웨슬리 목사님도 열광주의 그리고 광신주의에 대한 경계하는 설교를 많이 했어요. 실제로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참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무엇이 자꾸 없어졌기 때문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데 생명이 도대체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런 알미 우리 안에 많아져야 되는데 이런 알은 없고 문자로 소개되어 있는 어떤 정보만 우리가 취득하고 있단 말이죠. 이 안에 담겨있는 이 말씀 안에 무엇이 담겨있는 것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들과 초기교회 공동체가 예수님 안에서 도대체 무엇을 발견했는지를,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어떻게 발견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실감 못한다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2000년 전에 예수님 안에 있었던 일, 그리고 사도들과 조계 공동체 안에 있었던 일들 정도로 생각한다면, 그때 그 시절에 있었던 그 사건은 오늘 우리의 현실에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의 삶이 자꾸 신앙 안에 무력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끊임없이 알아가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고 말하는 현실 속에서 아니다, 정말 본질적이고 근원적이며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여기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도 한계가 좀 있긴 해요. 어떤 한계냐면,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써도 정작 우리는 생명이나 하나님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모르죠. 자주 말씀드리지만 생명이라는 것도요, 삶과 죽음이라는 것도 우리는 그냥 생명, 어떤 것들은 생명입니다. 말하고, 또 이야기하고, 뭐 이런 일도 하고 움직이고, 이거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생명이라는 것은 대부분, 아니 모든 것들은 생명이 있을 때 나타나는 그냥 현상들일 뿐입니다. 무엇이 과연 이런 현상을 일으키는가? 이게 생명일 텐데 이게 뭔지는 아직 몰라요. 과학자들도 의료진들도 수많은 지식들도 모두 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현상에 관해서만 우리가 정리하고 알 수 있다. 생명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잘 모른다. 단순히 우리가 사람이 좀 변화되고 그리고 뭐 생각하는 방식, 가치관이 바뀌는 것, 이것만 가지고는 그 사람이 정말 생명을 엿보았는지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우리가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들은 신앙 밖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속으로는 욕구가 아주 그냥 팽배해서 안에 탐욕과 욕심이 가득하지만 겉으로 눈에 보이는 이 겉모습으로는 얼마든지 상당히 그럴듯하고 세련되게 보일 수 있고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 눈에 지금 포착되지 않는 그런 세계, 그 사실에 대한 확실성, 다시 말하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깊이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자기 연민, 자기 문제에만 깊이 빠져서 그 무거운 짐, 그 죽음이 가져다주는 무거운 짐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이 죽음의 증상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뭐냐면 모두 다 내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본성을 벗어나질 못해요. 여기서 벗어나는 방법은 참된 생명이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이 시선을 돌릴 수 있는 것은 빛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거든요. 빛이 있음을 아는 것밖에 답이 없잖아요. 똑같은 거죠. 아득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구원, 부활이나 종말,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지식이나 어떤 관념에 머물지 않고 실제의 경험, 여전히 잘 보이진 않지만 여기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내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이 동의하는 이런 경험이 있어야만 자기 연민, 방금 말씀드린 자기 자신이나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 경험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임재 경험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 신앙의 모습은 굉장히 퇴행적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지,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사건이 오늘 나의 일상에서 나의 삶의 경험에서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를 실감하는 것, 하나님이 지금도 여기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자꾸 지향하고 그 사실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오히려 신앙에서부터, 다시 말하면 신앙의 근본인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멀어지고 마치 생명이 아닌 생명 현상에 사로잡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실 때 나타나는 현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때 나타나는 어떤 일들, 우리 여기에만 집중하게 되고 이것을 마치 생명인 것처럼, 마치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 안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도 하고요. 그런 착각을 자꾸 선동하고 강화시켜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기독교의 모습은 교회 밖의 세상에서 바라볼 때 대단히 난폭하고 공격적이고 잔혹하고 또는 자학적입니다. 너무너무 절망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위선에 떨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리적인 현상이 끊어지질 않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 하지만 여전히 이 땅의 세계에 우리 몰두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이 가르쳐주는 질서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에 둘러싸이는 포장지 하나를 뜯고 속을 까보면 그 안에 우리의 신앙 안에 깊은 곳에 들어있는 것은 묻지 마. 자신의 어떤 지적인 자기 자신을 살해하는 알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럴 거야 라고 하는 자포자기하는 것과 같은 이런 퇴행, 앞서 말씀드린 광신적 신앙이 우리 안에 가득하라는 거예요. 사랑, 평화, 자유, 구원, 부활과 생명, 영생, 하나님 나라. 이 아득함이, 이 설레이는 마음이 우리에게 지금 없어요.
자, 여러분, 부활은 과연 확실한 겁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좀 하시나요? 저는 매일 아침을 시작할 때마다 부활은 정말 확실한 생명인가? 예수님은 정말 나에게 부활,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그리스도가 맞으시는가? 다시 한번 되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부활은 확실합니다라고 믿으신다면 그렇게 믿고 계시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자연과학, 오늘 우리 시대의 이제 실증적 세계관의 이 자연과학의 세계에서 얼핏 보면 세상은 부활이라는 것은 터무니없다라고 말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나 이런 자연과학도 사실은 부활이 있는지 없는지를 단언해서 확증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반대로 부활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도 그들에게는 없어요. 부활의 확실성, 그럼 우리에게는 어떻게 부활의 확실성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생명이 우리에게도 그가 첫 열매가 되셨으니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부활의 확실성의 근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실성의 근거는 오직 하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들의 증언뿐입니다. 그들이 경험한 거죠. 그리고 사도들, 그들 외에는 부활의 현현, 부활하신 예수님이 드러나시거나 나타나거나 경험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사도들이 입증하고 사도들이 증언한 것만이 우리들에게는 부활은 사실입니다. 부활은 확실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일 뿐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성경 안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은 자신과 관계없는 사람들에게는 부활하셔서 나타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죠? 예수님과 관계성 안에 있지 않는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알아볼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나 여인들에게만 나타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이 믿지 못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예수님과의 관계성에 있는 이들에게만 경험되고 발견되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 기본적으로요, 아주 근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도들의 증언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들의 경험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던 그 경험이 옳았다, 그리고 그것이 진리다, 그리고 궁극적인 하나님이 가져다 주실 수 있는 궁극적인 생명의 경험이다라고 전제하는 겁니다. 예. 이 경험이 만약에 그들의 경험이 틀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들의 경험, 사도들의 증언이 옳다라는 걸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기독교 신앙은 성립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들의 경험이 착각이었거나 그들이 우리에게 전하고 증언했던 내용들이 잘못된 것들이었다라면 우리의 신앙은 말짱 헛것이 되고 맙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부활 경험, 예수 부활의 경험, 그리스도 경험의 근거가 그들이 하나님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다라는 데서 비롯하기 때문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불안하신가요? 마음이 조급해지시나요? 여러분, 이런 위기감을 이제 인식하셨다라면 이럴 때일수록 불안해하고 초조해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한 걸음 더 뒤로 살짝 물러나서 깊이 이 사실 자체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종교든지 우리가 아무리 객관적 입장을 취하고 아무리 증거를 수집하고 확실한 무엇을 얻어낸다고 하더라도 결국은요, 어느 단계에 이르면 주관적인 나 자신의 결단과 이 사건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활을 통해서 경험한 사도들의 증언을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는다는 얘기는 그 유일한 사건을 받아들이고 우리도 그들의 경험했던 예수 사건의 운명을 걸겠다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사도들의 경험에만 부활의 사실성과 확실성을 우리가 둘 수 있다면 그러면 이런 생각도 들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 교회 밖 사람들에게 부활을 변증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원칙적으로, 아주 근원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부활에 대한 변증은 불가능합니다. 생명이 궁극적으로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건강한 것 같지만 결국 병들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 죽음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생명 말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죽음을 무너뜨리는 궁극적 생명은,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종말은 우리가 아직 모르고 있고 다 경험하지 않은 것이지 않습니까? 종말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들의 증언과 초기 교회 공동체의 신앙의 고백과 성경 말씀을 통해 믿고 있어요. 하지만 그 일은 우리는 믿고 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그 확실성을 담보하고 믿고 있지만 아직 오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도 아직 경험하지 못한 거죠. 아직 알지 못하고 아직 다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입니다라고 경험하지 못한 우리가 어떻게 증명하냐는 말이죠.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세계라는 게 있다. 아직 다 오진 않았지만 우리가 그것이 여기 왔다라는 걸 이런 식으로 경험하고 인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느낌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학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이곳에 왔지만 아직은 다 임하지 않은 이미와 아직 사이의 경계 안에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실증적으로 설명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까지 왔다, 이만큼 침범됐다가 아니라 개념적으로 설명한 거죠. 우리에게 이미 찾아와 있지만 우리는 아직 이것을 다 헤아려 알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다면 왜 아직 다 경험되지 못했고 다 알지도 못하는 보이지 않는 이 세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종말의 날, 그리고 부활의 생명, 생명의 완성, 이런 것들을 자꾸 이것이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성에 우리의 시선을 자꾸 옮기고 왜 그것을 자꾸 들여다봐야 되고 우리의 생각의 폭을 넓혀가야 하는지, 또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지, 그런 믿음을 갖고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왜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죠. 아직 다 잡히지 않는데, 다 경험할 수 없고 볼 수도 없는데 왜 그것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거기에 잇대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냐는 거예요. 현재 여러분, 우리의 감각에는 한계가 있죠. 우리는 오감이라는 감각을 갖고 있어요. 이건 너머에 있는 것들은 우리는 인식할 수 없습니다. 차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1차원에 있는 이들은 2차원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헤아려 알 수가 없어요. 2차원은 3차원을 알지 못합니다. 높이나 낮음을 몰라요. 수평적이잖아요. 근데 또 3차원은 4차원, 시간의 범위는 알지 못합니다. 어제 있었던 것 지금은 왜 있고 지금 있던 것이 내일은 왜 없는지 모릅니다. 근데 뒤집어 말하면 4차원에 있는 이들은 3차원이 더 한눈에 보일 거예요. 3차원은 2차원이 한눈에 보이고 2차원은 1차원이 한눈에 보이겠죠. 우리들이 보고 있는 세계, 우리들이 인식할 수 있는 세계는 아주 작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뛰어넘어서, 우리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찾아오는 다른 세계, 다른 차원에 대해서 우리는 여전히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보면 이 세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를 유념해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시간의 한계가 있어요. 우리들에게는. 아까도 3차원, 4차원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있다, 없다, 확실하다, 확실하지 않다,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들은 다 시간 안에서 있는 일들이에요.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요, 자동차가 이게 공중에 떠서 날아다니는 거 상상도 못 했습니다. 그런 날은 정말 환타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부상, 그리고 사람이 손을 운전하지 않아도 알아서 운전하는 시대가 열렸어요. 그때는 이런 세계는 없는 세계였습니다. 상상만으로 그런 게 과연 가능할까 의심 안에 있었던 세계인데 지금 현실이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때는 10년, 20년, 30년, 500년, 1000년, 2000년 전에는 없던 일들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2000년 후가 되고 보니 현실이었고 지금이라는 거예요. 이걸 가늠하는 결정적 차이는 시간입니다. 과거에는 오늘이 보이지 않았지만 미래에나 있을 일이었지만 지금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종말론이에요. 성경은 그 종말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시간 안에, 지금이라고 한 시간 안에 갇혀있는 우리가 과연 궁극적으로 완성될 하나님이 이루실 종말을 알 수 있겠습니까? 못 본다고 해서 없는 걸까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그날이 올 때 성경은 만민이 그 앞에서 핑계대지 못할 거라고 하는데 그날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들이 될까요? 아니면 정말이었구나, 그 기쁨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까요?
사람들은 종말론에 관한 이야기를 말할 때 휴거나 새하늘과 새 땅, 우리의 현실과는 아무 상관없는 아주 막연한 일처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종말은 오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오늘이 우리가 살아온 과거와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오늘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내일과 연결된 것처럼 종말은 오늘 우리의 인생과 삶, 우리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폐악하고 악하고 지금 망해도 전혀 이상할 것 같지 않은 인류의 역사가 아직도 써내려져 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완성시키실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우리의 지금 이 패망하는 오늘을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역사는 우리에게 그걸 증언합니다. 성서의 이야기를 읽어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정말 성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어깁니까? 얼마나 무너지는 것 같습니까? 얼마나 형편없습니까? 망했습니다. 그런데도 숱한 망한 하나님 배반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역사 전체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가져다 주실 내일을 향해 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런 말씀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런 말씀들, 예수 생명, 부활, 하나님 나라, 종말, 다 어떤 결론에 관한 이야기, 우리 역사의 결론에 관한 말씀들이에요. 아직 우리가 다 포착하지 못했고 다 경험하지 못한, 그러나 지금 그 일들은 현실 안에 들어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이 현실 안에 들어온 예수님을 통해서 엿볼 수 있게 된 그 나라를, 그 사건을,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다만 아직 다 보지 못했고 아직 다 듣지 못했고 아직 다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에 감추어져 있어요. 그리고 은폐되어 있고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이 무엇 때문이라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엿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현실로 믿는, 보이지 않는 현실성으로 자꾸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오늘, 지금 여기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어제를 전부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기독교는 내일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어느 한쪽에 빠져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나 맹신주의자, 광신주의가 되지도 않고요. 냉소주의로 지금 다 없다, 다 깨졌다, 다 무너졌다 말하지도 않습니다. 기독교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세계를 구원으로 완성시키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모든 소망을 또 그 일을 통해서 오늘의 현실을 파악하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들여다보고 하나님께 잇대어서 생명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오늘 굉장히 어렵고 또 중요한, 그러나 너무너무 우리에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들에 관해서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기독교가 바라보고 있는 생명 사건이 무엇인지, 기독교 신앙의 핵심과 정체와 근거는 무엇인지,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신앙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